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적 바른 가치관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영적인 나침반이다. 성경적 바른 가치관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영적인 나침반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벨론 시대 그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위임을 받아 바벨론 통치를 시작한 그 해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시기가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연대표들을 참고해야 되는데, 연대에 대한 이 정확한 이 시간들은 그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사실 정확히 집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오차값 비슷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이 7장에서 본 이 환상의 시기가 벨사살 왕 통치 원년 첫 번째 해라고 했는데, 이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호크마 주성 그게 이제 BC 556년이다. 컴퓨터 선교회에서는 뭐 BC 550년이다. 또 로고스 바이블을 보면 BC 553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 주장하는 바가 나름대로 근거를 추정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는 이야기여서 사실 이게 옳다 그러다 단정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BC 550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때가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가 메대를 접수하던 그런 시기와 거의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시기 바벨론의 국력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고, 페르시아 이 고레스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는 어떤 그 국제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BC 627년 이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신바벨론 왕조로 시작을 해서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제 엄청난 업적을 남기긴 했으나, 그러나 BC 539년에 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기까지 보면 불과 8, 90년밖에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또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이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보는 그 환상이, 그게 바벨론이 망하는 환상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BC 539년인 거죠. 그래서 연대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계속 꾸준히 살피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이렇게 좀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를 쫓아가는 것보다도 계속 이럴 수 있겠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잘 유추해 가보면 그게 크게 범위는 차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근데 어떤 경우는 크게 다른 시대까지 만약에 넘어갈 때 조심해서 우리가 이게 뭔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자,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꿈, 신상의 꿈의 내용과 같이 다니엘이 지금 7장에서 본 환상 또한 여러 동물들, 이 짐승들이 역사 속에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나라들과 그 나라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속에서 다니엘이 보는 유대민족에 대한 미래,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어떻게 할 건 알겠는데 그 유대민족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보니 도대체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주변의 열강에 짓밟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가 그렇게 세상 나라의 뜻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뭔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고, 이 창조주고 이 땅을 만드신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열방이 당신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길로 가는지, 그 기준에 합당한지 아는지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군주든 간에 그 권력을 잡은 순간에 마치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뭐 그 사람이 뭐 이 한 나라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 사람의 그 자리도 허락해야만이 그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허락한 이유가 분명히 뭐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고레스도 그렇고 그렇게 잡게 됐는데,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스러운 교만의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패망하더라는 거지.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구나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간절히 꿈꾸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회복에 대한 그림이 없어 보인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세우시겠다는 그 나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보니까 단지 이스라엘 유대라는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라 혈통적 나라가 아니라 뭔가 그것과는 다른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렇게 세워가는 나라. 뭔가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결국 믿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뭔가 분명히 그 나라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새 언약으로 약속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계속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가요. 물론 이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생성되기까지 이게 결국 이 새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역사가 흘러갈 것이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어떤 힘들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장면 그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또 다른 앵글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가 아니라 그것을 주도하는 분이 계시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심판의 자리에서. 그게 바로 인자 같은 그분,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장면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현재 보게 되는 미래의 상황들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게 전개될 건 그 역사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언더 컨트롤 상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환상의 장면이 처음 봤던 그 짐승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7장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뺏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환상은 지금 마지막 짐승이었던 그 뿔을 10개 가진 그 나라, 그러니까 로마와 관련된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의 주인공인 괴물이 로마일 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자주 말씀드리면 내 생각도 좀 말하는 게 내 추측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7장 16절에 이건 그렇게 흘러가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이 있은 후 2500년 뒤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BC 한 500여 년 전에 나왔던 그런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흘러간 역사를 통해 그렇구나 이 나라였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로마가 사실 그 상태를 보면 그 엄청났잖아요. 이 나라가 뭐 1000년 넘는 그런 왕국을 유지해 가면서 엄청난 팍스 로마나를 말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이런 말씀대로 보면 그런 나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시대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해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정한 기준을 따라 걷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과 같은 이런 환상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 자체가 이런 짐승들, 열뿔, 작은 뿔 이런 거를 지금 뭐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어떻게 전개되든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이 영원한 길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읽어갈 때, 그러니까 예언서와 관련된 걸 읽어갈 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풀어주시잖아요. 이건 뭐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풀어준 말씀으로 인해서 세계사를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되는 환상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말해주는데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시대 다니엘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이 모든 환상이 성취된 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보면 그래도 다니엘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바로. 일단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으로 인도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새 언약의 성취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봤더니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나라의 회복은 아니더라. 이거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나라더라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여러 짐승들에 대해 본 환상은 뭘 말하는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해도 그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환상을 통해 봤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을 그 인자 같은 분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인종이 다르고 쓰는 말도 다 다른 백성들이 그 나라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하는 그런 7장 14절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별의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과 그런 어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 열방과 나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그 어떤 나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에게 예언하여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은 그분이 직접 통치하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그동안 인간들이 뭐 왕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없이 등장해서 결국은 다 무너지고 소멸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와는 이제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그 왕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약속하시니 다니엘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의 나라가 실제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단지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제 남겼을 뿐이죠. 기록으로. 근데 지금 그 기록을 가진 2500년이 흐른 후 우리는 역사와 세계사를 통해 바로 그분이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세우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믿고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봐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지켜져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핀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성취된 그 상황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지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고 그래서 교회와 이 교회라는 것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성도들 그 자신이다.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해가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으면 가는 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났을 때 그래서 살아난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교회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쨌든 이런 엄청난 환상을 봤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느낌으로는 굉장히 막 믿는 자들의 어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가 또 고통받는 것들을 보니까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 7장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선지자들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그러니까 뭐 이게 보긴 봤고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해석하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나 비유들은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해석이 뒤따라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암호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못 읽고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르게만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 편지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를 읽고 들으면 깨달음이 오는 거고 그 본문 안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또 알게 하셔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가능하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대체로 성경에서 계시를 다루는 부분을 보면 당연히 환상과 어떤 그런 이 계시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곧바로 다시 해주기 때문에 설명해주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성경 자체로 된다. 이게 말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다니엘도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니 그걸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아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대상이 누구냐라고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을 뭐 유아부터 어린아이, 뭐, 심지어 같이 이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다 설명을 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호주에 살 때 호주 법을 나는 외국인이니까 몰라도 됩니까? 아니죠.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여기 교통법도 모르고 운전했다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네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 때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알고 그 법도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 가르치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최소한의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만 가지고 모든 게 다 풀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예를 들면 역사적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뭐 오래된 이 과거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본이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가 왜 그런지,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그 설명을 필요할 때도 설명을 한다는 건 어떤 그 내 생각을 섞어서 좀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표현하기 위해 어떤 해석을 할 때도 가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잉 해석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그렇게 잘 살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천사가 해줬던 해석은 뭡니까? 7장 10절을 보니까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왕이다. 내 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왕이 되면 한 나라일 수도 있는데 봤더니 한 나라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 그게 누구냐 할 때 지금 까지 설명하고 우리가 살핀 그 내용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 생각대로만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성경에서 이 해석해서 푸른 그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 짐승이 누구냐, 어떨 거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런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절 7장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설명한 게 아니고 역사의 대략적인 흐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물론 우리도 세세한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이 예언과 환상이 그러니까 이 예언서, 선지서들의 목적이 무슨 미래를 점치듯이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래 가실 그 백성들이 다 떠나니 하나님이 스스로 이래 가실 미래의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라 라고 한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추가적인 질문을 또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뭔가 질문을 해야, 엉뚱한 질문이라도 해야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런 답이 나와야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한 번 듣고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략적인 큰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니까 보다 자세하게 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해 주시는, 그게 이제 다니엘 선거예요. 단지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 점치듯 예언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실 그 계획,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뜻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도 방해하는 세력들, 일부러든 아니면 뭐 몰라서든 그런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질 일들과 또 결국 그것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게 하실 그 말씀들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계속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온전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결국 망했던 거고 패했던 거고, 그리고 다 지나가 버렸지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고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교회는 어떠한 거예요? 영원히 지금까지 있잖아요. 로마가 수천 년의 뭐 역사를 가졌다고 해도 그들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때 그 로마에게 그렇게도 짓밟히던 교회는 아직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뭐 거기 이제 본문에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건 사실 하나님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이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불순종하들, 그 헬라가 됐든 로마가 됐든 다 심판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대표하는 게 오늘날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요, 단지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종교적 행위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통치권이 미치는 거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나라, 이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죠. 그 구성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도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국가인 이 교회에서 그럼 그 국민은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주권은 뭐예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법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따를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성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보장되는 그것이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당 안에 있어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진정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건 뭐냐? 단지 어떤 땅, 어떤 성전,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이 국가의 구성 요소 중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의도, 뜻이, 그 통치가 미치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영토를 막 교회의 어떤 땅을 뭐 부지기수로 늘리고 뭐 건물을 뭐 그냥 막 더 좋게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거기가 무슨 신성한 땅인 것처럼 막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단들 보세요. 다 보면 자기들끼리 만든 그 교주 그놈들이 있는 아주 그 땅을 무슨 신성화시키고 막 거기서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고 있죠. 이것들도 거기에 벌써 잘못된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예언과 에스겔,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분명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절대 그런 뭐 땅이나 영토, 건물이 아니고요. 자유의지를 가진 백성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 바로 그곳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뭐 영토, 교회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서 불편한 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없으면 여기저기 뭐 새들어 살아야 되고 뭐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건 있지만 왜 불편할 뿐이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처음에 영토로 가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저들이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영토도 뺏겼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고 에스겔 환상을 볼 땐 하나님의 거기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가나안 땅 뺏기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부셔지고 포로가 되고 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다니엘이 그 예인 거죠. 예? 바벨론의 문화에 그들이 그렇게 동경하던 그렇게 그냥 이 기대하던 그 문화에 합류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 그러니까 그 진정한 주권, 성도로서의 주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웅장한 교회가 있고 거룩한 예루살렘 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뭐 천상의 최고의 공간 뭐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주권을 잃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를 떠나버리고 그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고 순종의 힘을 잃어버리면 거기는 더 이상 에덴 동산도 아니고 뭐 교회도 아니고 더 이상 택한 백성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당 건물인데 이런데 웅장한데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 말씀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핑계와 변명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아가자 읽자 나누자 자꾸 핑계 변명되고 불순종의 길을 고집한다면 이 끔찍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진정한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순종이 있는 교회,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순종이 있는 성도는 영원하고 영원할 거다. 분명히 지금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 그래서 그 교회답게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도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바르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와 더불어 성실하게 알아가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 일어나게 될 그 역사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와 같이 읽어나가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나침판인 건 거죠.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거기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빛과 소금된 삶을 따라 선택하며 그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회인 것 같은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곳에 빨려들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집중기도 뭐 지극정성의 기도를 올리면 어느 순간 삐리리 하면서 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성경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이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의 세계, 그게 새 언약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며 매 순간 만나는 혼잡스러운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폭풍과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아는 거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복잡함과 길의 혼잡함,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복잡함과 혼잡함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성경의 가치가 불분명한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가치관과 존재의 이유를 모르니까 내 세상에서 뭘 할지도 모르고 헤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면 다 보여요. 말씀을 알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알면 우리의 나아갈 길이 보이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그냥 목사들이 해석해 주는 것들만 먹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을 위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실하게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진심을 알고 당신의 진심을 알리고 계신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고생해야 돼요. 우린 광야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맨날 주일날 가서 더 쉽고 더 달콤하고 더 좋은 것만 찾다가는 교회에서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당뇨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환상을 받는 다니엘, 그 해석을 듣는 다니엘은 그걸 보고도 듣고도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이 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놀라운 나라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성도요, 교회인 것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인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교회당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특정 건물이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들이 모이는 그 어떤 곳이든 바로 그것이 교회당. 그 바로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로 그곳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요 교회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감출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오고 오는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찾지 않고 성경은 덮어놓고 주여 주여만 외치며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부르짖어 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다니엘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알게 하는 빛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고 새 언약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성경의 바른 가치관이 그래서 내 안에 심어질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이 영적인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새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